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다한 증인들로서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명하시는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며 살아가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과 충성을 바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야기된 어떠한 인물들보다도 천사들보다도 예수님께서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원래 따르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앞선 1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나신 분임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경주와 징계받는 성도의 분발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로 마음먹어야 할 유대인들의 결단이 오늘날 우리들의 결단이 되고 또한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앞선 11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성도들은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인내하고 거룩하게 그러한 삶을 위하여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말씀은 앞으로 주어지는 이 히브리서의 권면이 앞에서 언급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범들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시련, 역경, 심지어 죽음 앞에서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교인들에게 시련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확신시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증인이 되어줄 선진들이 아주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앞에 당한 경주를 할 것을 전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 가장 간단한 옷차림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벗어버리고 임해야 합니다. 그것을 권면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버리고라고 이야기하는 건 벗어서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운동 경기가 매우 성행했었고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들이 옷을 다 벗고 달리는 모습들이 확실한 지식이었고 또한 더욱더 눈에 자주 보이던 일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볍게 뛰기 위하여 당연하게 벗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신앙생활을 할 때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달릴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쉽사리 함정에 빠지는 것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의심도 교만도 게으름과 같은 장애물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 길에 정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는 모든 교인들이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달려가야 할 경기장이 있어도 이 경기를 안 하겠다고 포기해버리고 관중석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예 경기장을 나가서 그 경기를 포기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그 경주를 눈앞에 주어진 그 소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원어대로 말씀하자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신 임금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이야기하는 건 완전하게 하시는 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고 교회의 시작이 되셨고 장차 심판으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믿음의 시작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교회에게 완전한 믿음의 본을 제시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육상 경기로 돌아가서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이들은 누군가는 결승점만 향하여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신앙의 경주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정해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형벌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과 고통의 형벌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처럼 불명예스럽고 견디기 힘든 형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그런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하실 수 있으셨고 원하신다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도 가능하셨습니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의 군단들을 부려서 잡으러 온 로마의 병사들을 상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아내셨습니다. 끝까지 참아내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인내의 모범이 되시며 교회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수치와 불명예를 참아내신 겁니다. 경멸, 멸시하는 업신이 여기는 것들을 다 참아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겪는 부끄러움과 야유와 조롱을 참아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전에 살던 모습으로 그 전에 하던 신앙생활의 방법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을 최후의 날에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직접 베푸신 사랑에 부끄러울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듯이 전혀 개의치 않고 구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극한 고통이 따르고 불명예의 상징이었지만 그 앞에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잠시 있는 모욕은 무시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일이고 죄 아래에 있던 인생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시는 데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비난과 오명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분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자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언자의 역할을 모두 행하고 계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달려가면서 계속 쳐다봐야 할 결승점으로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결승점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세상 마지막 날 바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 경주의 결승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안다라면 어떠한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피곤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피곤해서 지치거나 알아서 눕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권면을 주려고 하는 건 고난에 직면하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런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쓰면서 이런 상상을 했을지 모릅니다. 운동장에서 사력을 다해 다름질을 하던 선수들이 숨이 차서 바닥에 드러눕게 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쓴 단어처럼 보입니다. 경주자들은 결승점을 먼저 통과하여 사력을 다하여 뛰기 때문에 간혹 결승점에 닿기 전에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들이 이렇게 지쳐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는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풀려버리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될 때까지 성도는 신앙의 경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씀은 원어로는 풀어지고 지치고 약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힘을 잃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임한 성도들은 마음이 힘을 잃거나 느슨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또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와 생각과 기억을 포함하는 원어로서 이야기합니다. 기억이 풀어져서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람이 생각하던 인식, 개념, 사람 자체가 뒤흔들려 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달리기 선수라 할지라도 맥이 풀려버린 다리로서는 경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다름질에서 낙심한다라는 건, 맥이 풀려버린다라는 건 경기를 포기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생각이 약해지고 지쳐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가는 길이 마냥 짧은 길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사람의 생각과 기억 자체가 약해지고 맥이 풀려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대적하던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거역하던 일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했던 것을 참으신 것을 떠올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자기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데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커녕 예수님께 적의를 나타냈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끝내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내시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증오하고 대적하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라고 떠올리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힘이 없어서 매를 맞는 것과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힘이 있으면서도 매를 맞는 건 그 경우와 그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을 보며 대적하는 그 자들까지도 참아내신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또한 오늘날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을 지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향해서 노골적인 증오와 적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끝까지 관용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나아가는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대적하는 원수의 반역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셨다라는 말씀은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피곤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장 경주에 알맞은 옷을 하고서 경주의 트랙 위에 서 있습니다. 경기장 위에 서서 뛰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옆이 보이기도 합니다. 옆으로 빠져나가서 우리의 삶을 산다면, 옆으로 빠져나가서 그 경기를 멈춘다라면 우리의 삶이 편할지 모릅니다. 가끔은 마음이 약해져서 앉아서 쉬고 갈까, 누워서 그만 멈출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우리를 위하여 대적하는 원수들마저도 끝까지 참으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 위하여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믿음의 경주를 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순종과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영원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저희들 오늘날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는 인내를 담게 하시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대적의 반역을 참으셔서 저희가 피곤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들 오늘날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믿음의 길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저희들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나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의 순종과 성도로서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고 정진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